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며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찬송하게 하시고 자연의 변화와 창조 질서를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온 세상을 다스리심에 대해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흥얼거리듯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노랫말에 찬송소리가 있게 하시고 감탄과 감동의 언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지지 않게 하시며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높이는 언어가 더 많아져 가게 하옵소서. 성전 뜰을 밟을 때마다 또 계단을 올라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또 의자에 앉고 일어설 때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성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함께 부르고 간구하는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성전에서도 그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의 성전도 거룩하게 하셔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는 모든 일상에서도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몇 주 전 급하게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뚜렷한 의식 없이 자가 호흡도 되지 않아서 여러 의료기구들로 버티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장기 기능도 약해질 텐데 주님 속히 눈뜨게 하시고 스스로 숨쉬게 하시며 기적과도 같은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하며 하루하루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여러 수술 후 회복과 치료와 처방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치료와 모든 회복에 효과가 더해지게 하시고 다시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여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셔서 주일에 매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갔음에도 이곳을 늘 그리워하며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심을 보고 듣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안전케 하시고 그들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도 함께 고민하며 찾아가며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간절한 소원과 마음의 간구를 주님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거룩한 도전과 다짐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 건축과 봉헌식에 대해서 이번 주 본문과 또 다음 주 본문까지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와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가득함을 나타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대표들을 소집한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소집한다는 것은 불러 모은다는 뜻이고 이것은 왕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완공한 이 성전 봉헌 행사에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을 불러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대치되는, 바뀌어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모두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지금 더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소집한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언약궤라고 불립니다. 또 이 언약궤는 다른 이유로 이 법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여호와라는 명칭도 사용해서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두 번 다 언약과 관련된 표현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 이 궤를 성전에 옮기고 안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은 먼저 모세와 맺은 언약이죠.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았지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라. 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맺은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는 내가 너희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왕위가 견고하게 서겠다는 다윗 왕조와의 언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며 솔로몬 왕국을 다윗에 이어 더욱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언약 성취를 담아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런 보여지는 형식, 외적인 모습이 이 언약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언약은 그렇게 외적으로 채워지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종에서 언약을 이루는 거지요. 그래도 그 언약을 상징하는 이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의 끝부분 소집하니에 이어 2절의 곧바로 모였다고 표현하지요. 원어가 제대로 번역되진 않았지만 즉시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원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소집 명령에 마치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기나 행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 준비를 이미 다 마친 것이고, 왕이 성전 봉헌할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각 대표들을 미리 다 소집할 것을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건 역시 어떤 소수의 정치적 행사, 어떤 일부만 참여하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국민의 관심과 참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대표들이 즉시 참여했다는 이런 본문의 내용이 모두가 다 이 성전 봉헌에 참여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3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라고 표현합니다. 다는 전부, 모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모두 모이자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앞장섰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장로들의 역할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앞장섰다, 무언가를 감당했다, 이것을 보면 모든 행사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필요할 때에도, 어떤 몸의 수고가 필요할 때에도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은 바로 이렇게 대표 역할을 가진 장로들이 앞장서서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체가 참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앞장서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명예의 자리,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수고의 자리이고 본을 보여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자리입니다. 모두가 바라보기에, 또 모두가 요구하는 자리이기에, 많은 것을 바라는 자리이기에 내 감정, 내 판단보다는 전체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와 함께 앞장서야 하는 대의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일하시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감히 알 수 없는 그 부담감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지고 있거든요.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 부모 세대와 함께 이 크고 작은 부담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여러 직분자들이 건강 상하지 않고 또 마음 상하지 않고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많아져 가게 되기를,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서 저렇게 거룩함으로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특별히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들이 일찍부터 나도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겠다, 일찍부터 꿈꾸며 소망하는 일이 많아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재촉하기보다는 묵묵히 응원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따뜻한 격려가 우리 교회 문화 가운데 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모두 모이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요,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자가 손대지 아니하면 또 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손으로 들고 어깨에 매야 한다고 옛날 율법부터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 언약궤가 바깥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은 좋았지만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함부로 손댄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을 연구하였고, 직접 제사장이 율법대로 어깨에 메고 옮겨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보면 율법 규정에 따라서 성소의 기구들을 레위 사람들이 지금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 기구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성전 기구들은 이미 다 새롭게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되었던 이 성전 기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쓸모없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기구들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지 않고 어제 본문 마지막에 언급된 대로 성전 곳간, 성전 창고에 모두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어 표현을 보면 암양과 숫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 이런 제사법 중에 암양과 숫소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는 여러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제물의 고기를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잖아요. 본문 표현대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수많은 암양과 숫소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신정 통치를 온 백성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다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모두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언약궤만큼은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지성소에 옮겨서 안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처소로 메어드렸다고 합니다. 그 처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까지는 다윗성에 그 시온에 임시로 보관되어져 있다가 이제야말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새롭게 위치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지으면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새롭게 만들지 않은 그 언약궤를 다시 성전에 새롭게 옮길 것까지 감안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성소를 만들 때, 지성소를 꾸밀 때 얼마나 많이 섬세하고 세심하게 이 언약궤를 고려해서 지었을까를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성전에 있어야 할 원래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야 성전의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솔로몬과 이 성전 건축을 담당한 모든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알려주죠. 보통 구름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했다는 것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과거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도 구름이 가득했다는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구름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의 장소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도 이 자리에 임재하겠다. 그만큼 이 솔로몬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졌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순조롭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언약궤까지 성전에 안치함으로 성전 봉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를 통하여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보여주면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임재의 처소로 인정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축복이 가득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축복을 완성하고 축복이 계속되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의미대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성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성전 가장 중요한 곳,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언약궤를 자리 잡게 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각자의 백성도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의 말씀들을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통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자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러지 않잖아요. 새로운 출발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금 몇몇 부서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또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환경은 이 새로움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삶, 그렇게 순종의 삶이 더 중요하지요. 아마도 큰 변동이 없다면 추석이 지나고 10월 중순쯤 한 2주, 3주 동안에 이 단상도 좀 새롭게 공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카페트에 얼룩도 좀 많이 남아있고 또 때도 많아서 또 벗겨내는 작업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도 좀 새롭게 좀 단장이 될 것입니다. 아마 다 걷어내고 단상을 공사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공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꾸며질 단상에서 선포되어지고 예배드려지고 또 들려질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겠지요.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또 주보를 통해서 공지하겠지만 아마도 그 2주, 3주 동안은 공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마 새벽 기도도 아마 좀 아래에 비전을 해서 드려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서요. 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정해지면 또 주보와 또 여러 부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성전, 보여지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도 중요하고 성전 공사 완료 이후에 그 성전에서 거룩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도 이 성전에서 모일 때마다 또 이 성전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일상으로 나갈 때마다 거룩한 일상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